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또 오늘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벌써 1월 달이 시작된 지 새해 2026년이 시작한 지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또 좋은 것을, 심히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운 이 땅, 사람 만드시기에 그것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합심 기도하며 이 아침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귀한 아버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질적이고 또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각 교회마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이 아르헨티나에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의 질서를,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복됨이 가득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거 아르헨티나 되게 도와주시고 한인교포 교회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로 가득한,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의 길로 우리가 세상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혼돈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공허를 제거하시며, 또 결국 하나님 흑암을 이기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따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그 안에서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 우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함께한 각 지인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으로 인한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주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변화시키는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외에도 간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죄송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주를 통해 같이 기도했던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이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만서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시 주 내 안에 살리라. 우리 3절 4절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 그의 날에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사람의 먹을거리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 되시고요. 또 이 토요일 되셔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는 사실 이 토요일은 이 창조의 안식일로 구약 시대가 지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저희는 이제 창조의 안식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복된 이 안식일이죠. 그 창조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참 안식, 부활의 안식일인 주일을 저희들이 지냅니다. 그리고 또 이 창조의 안식일을 지내는 것보다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 대신 이 부활의 안식일을 저희들이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이제는 저희가 부활의 안식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토요일의 안식일이 아닌 부활의 안식일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귀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창조의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토요일날 더 이상 안식일로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토요일을 안식일이 아닌 이 부활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하루로 보낸다는 거. 그래서 부활의 안식일인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정말 잘 준비하는 이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 1장을 다 읽었고요. 또 2장이 3절까지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창조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천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이 만드시는 이 세 가지 땅이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어야 할 숙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그것을 이 광명이라는 것들로 이 온전히 이 해결한 그리고 이 숙제를 다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각각 흑암을 빛으로 해결하시고 또 공허를 궁창으로 해결하시고 또 넷째 날에는 광명으로 해결하셨죠. 그리고 이 셋째 날에는 땅을 구별하여서 바다와 구별하죠. 나누어서 땅으로부터 각각 그 종류대로 이 질서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종류의 것들인 식물이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완성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각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귀한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이 표현이 이 세 번 나오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읽고 있는 이 생명 창조 뭐죠?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표현을 창조라는 표현을 두 번째로 쓰고 계신 것이 바로 다섯째 날 이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신 만드신 역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생물을 만드실 때에
이 땅 위에 있는 호흡하는 생물들, 그 생물 움직이는 이 살아 있는 자들이 되는 이 생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람 창조를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좋아하셨던,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보았을 때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물까지 만드는 일, 그리고 광명까지 만드는 일에 이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자들을 이 광명으로 주셨죠. 그렇죠? 빛을 주관하고 낮과 밤을 주관하고 해를 주관하고 절기를 주관하는 이 주관자로서 이 광명들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 땅 위에서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광명들이죠. 근데 사람에게는 더 큰 숙제들과 더 큰 복됨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3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5가지 명령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서 5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6째 날 사람을 만드시면서 식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과 동물들의 먹을거리로, 식량으로 주고 계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또 이 마지막 날인 7일, 물론 이제 6일 동안 완전한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7일 날 모든 것을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그렇죠? 멈췄다는 표현이 저희 안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멈추시고 쉬신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멈추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좋아하심을 함께 누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의 이 끝이 아닌 일주일의 처음을 저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모든 자연 그리고 피조 세계의 모든 질서를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끝에 사람 창조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쉬셨던 하나님의 귀한 안식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 어떠한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갖길 원하시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는 모습으로 일을 감당해야죠.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원하시는 안식의 의미,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성의 절정에서 이제 광명들에게 주관하는 힘을 주셨지만 또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됨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창조의 마지막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는 단어를 쓰고 계신 것은 이제 사람 창조였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한 사람 만들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아담, 사람이라는 것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으로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드실 때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 광명을 만드셨고요. 3가지 문제를, 근본적인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물과 이 뭐였죠?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또 마지막 암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사역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광명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질서를 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두 광명과 그리고 또 별들을 하나님께서 궁창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스림에 있어서 생명을 가진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이 물고기, 새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우리가 같이 호흡하는 포유류에 속하거나 곤충에 속하거나 땅 아래에 있거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호흡하는 생명들에 대하여 그것을 다스리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드시죠. 그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계시를 받은 모세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존엄의 복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시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우시고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기에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으로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 분을 표현할 때 이 우리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 것은 이 한 분 이상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서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숫자적인 그것이 아니라 복수,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커다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존귀함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이르시되의 동사는 복수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 단수죠. 다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다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존귀의 복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증거가 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 26절에 쓰셔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시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26절에 자신을 가리킬 때 자신을 가리킬 때 단수로 동사를 다 쓰시면서도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또 사람의 모양을 기준이 되는 형상과 모양을 우리의 것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사람을 만드신 이 귀한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또 단수예요. 이 단수 복수 이게 혼합되어져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처음에는 단수로 사람을 만들자, 한 사람을 만들자, 이 아담을 만들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후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아담은 한 사람인데 왜 그들이 되어졌죠? 이 복수와 단수와의 개념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제 26절에 있는 이 표현 정말 이게 왜 갑자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어졌지?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이 뭘로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다스리는 일을 하죠. 아담은 혼자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혼자 만들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자도 만들어 주셨죠.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이들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아담도 다스렸지만 하와도 함께 다스렸고요. 그리고 또 하와의 자손들도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이런 질서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기 원했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된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생명들이
우리 위에 있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이런 자들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 또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만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창조했다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우리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3번 이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 번 더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강조하여 반복하여 쓰여진 이 성경 우리의 본문 1장에서의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반복하여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죠. 앞에 있었던 창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한번 쓰여졌고요.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신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은 생명 창조였습니다. 그게 두 번째 창조에 대한 거죠. 어느 때입니까? 5째 날 무엇과 무엇을? 물고기와 바다 괴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실 때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전에는 창조하셨다는 표현 대신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오늘 사람 만들 때 그 이전에 쓰셨던 이런 대표적인 생명 창조나 천지 창조에 대한 이 대표적인 창조의 모든 역사를 가리키는 것 가운데 사람을 할 때는 이 창조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된 것은 얼마만큼 사람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고 그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 그분이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생명체다. 생명체 맞습니다. 생명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다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창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이 역사라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면서도 또 그 안에 이 사람 창조에 얼마나 큰 강조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명을 창조하신 후에 생명을 창조받은 바다 물고기, 그리고 또 생명 창조에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이 나른 새들, 그리고 육지에 있는 모든 포유류들과 곤충들, 이 모든 생명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 가운데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하지만 사람에겐 2가지 명령을 더 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은 바로 광명체들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명령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이고요. 생명체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추가하여 이 하나님의 복됨 안에 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또 이 물과 그리고 또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은 광명이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있는 가득한 생명체들은 바로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고 그들이 복을 받아 사람들이 복을 받아 이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생명체로서 마땅히 누리는 복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수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체들을 이 점령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생명체로 가득한 이 땅을 함께 유지하고 함께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저 광명체였기 때문에 다 주관하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런 주기적이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모양을 따라서 이 땅에서 정복이라고 하는 영토 확장의 의미를 이 말씀을 이룰 필요가 있죠. 정복은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왜요? 이런 명령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귀한 선물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삶을 영생의 이제는 생명 정도가 아니고 영생의 삶이죠.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이 생물을 다스리는 이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읽을 이 2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남자와 여자로 이제 나누어지기 전에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특별히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줍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기 하죠.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호칭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졌고요. 그 호칭을 부르는 자는 어떤 겁니까? 그 사람 부르는 이 아담에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호칭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이루는 것이 큰 일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복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복 주심은 여기에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식물을 주십니다. 먹을거리를 주시죠. 식물을 먹을거리로 사람들과 동물들 모든 생명체에게 주고 계신 것이 오늘 29절 3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6째 날이 창조가 완성되어진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째 날 끝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의 질서의 완성으로 마치 광명체가 낮과 밤을 주관하고 또 더 나가서는 모든 절기와 이 계절과 그리고 횟수를 주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생명체의 완성을 이루시고 더 나가서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모든 첫 번째 사역, 6일의 사역을 통해 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보기를 좋아하셨어요. 또 보기에도 좋았던 것이 이 모든 창조되고 피조된 모든 세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째 날이 지나서 7째 날이 되었는데요. 7째 날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7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창조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멈추십니다. 물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것을 사역을 완성하여 끝을 맺으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췄다는 것은 모든 이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멈추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됨이 멈추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다는 거 아니죠.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그 만물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데 그 붙잡고 주신 것을 놓아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천지 창조가 이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완성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쉬셨던 이런 모습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그날을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안식이라는 표현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셨던 창조 사역을 멈추신 일이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왜 복되게 하셨습니까?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중단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고요.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창조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6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이 창조 질서 안에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래서 창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창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창조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일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구속과 관련되어 있고 또 모든 만물을 향하여 만물들이 이 죽음의 허무한 것에 이 공허한 것에 무너져 버리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귀한 역사가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이 말세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헛됨을 이 죽음의 헛됨을 해결해 주시는 구속자, 구원자 또 그것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공허함, 이 죽음을 이기고 혼돈인 죄를 이기고 그리고 흑암을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는 이것을 뭐 재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이죠.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면서도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안식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시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이 치우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또 그것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안식과 참 완성의 이 구원의 끝을 보여주시는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부활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뭐 안식으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의미는요 너무나도 큰 거죠. 너무나도 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아직도 토요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은 이 창조에 매여 있는 이 땅에서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보이지만 이 오히려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진정한 회복, 그리고 회복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초보, 구약의 초보에 머무는 모습일 뿐이죠. 그래서 이 종종 이렇게 토요일을 강조하거나 다른 어떤 날을 주일보다 강조하는 이런 모습은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지 못한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안식일 우리가 함께 이제는 주일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회복하시는 구원의 날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시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면 다 이 주일에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의 행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 주님의 날.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주님이죠.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토요일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내일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좀 길어졌지만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본 것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역사 또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다시 한번 우리를 이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 그 역사를 감사하시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치고요. 내일 또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